저희 아버님께서 너는 커서 신성한 종이 되라. 그래서 제 이름을 신성종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명강은 적어도 3가지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it must be moving. 움직여야 되는데 제 강의는 벌써 시작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강의 요소는 it must be satisfying. 만족을 줘야 되는데 나가신 분들이 만족을 했는지 안 드러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it must be short.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시간을 오버했지만은 저는 제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여러분들 화장실도 가도록 이렇게 충분히 시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강의하시는 대부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올 수 없는데 왔다 하는 얘기를 한마디씩 하는 게 공통점이더군요. 근데 저는 사실은 반대입니다. 올 수 있는데 못 올 뻔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회를 통해서 저는 30년 만에 동창을 만나기도 하고 마치 그 이산 가족의 기쁨을 저 자신이 누렸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평소에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분들, 신문이나 잡지에서 겨우 그저 사진 정도 볼 수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고 보니까 제가 마치 뭐 명사라도 된 것 같이 기분이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소질이 있어요. 특기가 있는데 제가 지금 7번째 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 교회마다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서 제가 스페어 타이어로 들어갔습니다. 매번. 그래서 지난번 대전중앙교회도 문제가 생겨졌을 때 제가 가서 4년 4개월 동안 목회를 했고 또 7번째로 충현교회 이번에 또 문제가 생겨져서 제가 또 스페어 타이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강의도 본래 제가 아닙니다. 원래 손봉호 박사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못 오는 바람에 제가 또 스페어 타이어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네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이거 나는 어떻게 돼서 팔자가 반낮 스페어 타이어 노릇만 하나. 그랬더니 김경래 장로님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감사하세요. 왜요? 아이고 목사님 빵꾸난 스페어 타이어가 있습니까? 대개 보면 스페어 타이어가 제일 좋은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스페어 타이어 노릇을 하나? 한 번은 저희 교회 어떤 유명한 분들이 오셨어요. 와서 여기 당회장 되시는 신성종 목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악수를 하면서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아이 당신 말고 키도 크고 좀 뚱뚱하고 그분 말입니다. 안경 쓴 분. 근데 제가 평소에 안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또 키가 작아 놓으니까 이분들은 키가 커서 잘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저를 보려면 엎드려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21세기를 향한 한국 교회의 지도자상. 이 제목은 굉장히 어려운 제목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제목을 손봉호 박사님 못 오시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받았더니 이 제목을 제게 전달해 주면서 주최 측에서 목사님 원고 내세요. 그래. 그 자리에서 원고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이 대지는 손봉호 박사님이 쓴 논문의 대지를 그냥 그대로 제가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이 리더십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이원설 총장님께서 하시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많은 재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지도자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지금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몇 분만 있어도 무슨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몇 분만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이 있어도 그것으로 좋겠어요. 그분들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렇지를 않아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수가 더 많이 필요한 때가 됐어요. 더군다나 옛날하고 지금 많이 다른 것은 그 권위주의가 통하질 않아요. 이제는 새로운 어떤 형태의 지도자를 빨리 끝나라는 뜻이죠. 새로운 형태의 그런 지도자가 지금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리더십, 리더 그런 단어를 씁니다마는 그 뜻이 뭡니까? 그것은 사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 사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 자기가 그래서 몸으로 때우고 뭐 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지도자라고 할 수 없어요. 남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처럼 권위로 통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필요하냐?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 그래서 이 대화를 잘 해야 됩니다. 대화법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대화법에 대해서 일본이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화력원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고 또 이 대화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이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대화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대화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화법을 연구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인사를 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도 먼저 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인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서로의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과 서로에게 대화를 할 때, 인사를 할 때 서로 뭔가 공감대를 이루는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어야 되고 남에게 말을 들어줄 줄 아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 이 대화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움직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사역자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저들에게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통해서 저들의 마음에 그렇지, 내가 선교를 해야지. 그렇지, 내가 전도를 해야지. 그렇지,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하고서 마음에 그 뭔가 그 마음을 움직여주는, 마음을 일으켜주는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헌신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조직화시켜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 조직화에 있어서 물론 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아마 가장 유명한 분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 조용기 목사를 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교회를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교회 조직이 아주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 그래서 그 교회는 일단 교인이 들어오면 나가질 못해요. 나가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죽으면 돼요. 미국으로 이민 와도 그 교회에서는 떨어져 나가질 못해요. 네. 그래서 방법은 들어가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만은 자, 아무튼 간에 트루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자란 뭐냐?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아니한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 싫은 거를 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지도자라는 거죠. 또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라 그랬어요. 어쨌든 이 지도자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손봉호 박사님께서 그걸 비판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 인구 20%에 달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사회에 영향을 주는 지도자가 과연 누구냐?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캐톨릭을 보면은 숫자적으로는 개신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무슨 큰 일이 생겨지면 대통령도 김수환 주기경하고 만나요. 개신교 총회장하고는 아예 안 만납니다. 그럼 뭘 말하는가 하면 그 리더십에 있어서 지금 개신교가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한국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목사들만 해도 수만 명에 달하는데 왜 지도자가 결핍하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 과연 오늘의 목회자들이 무능해서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라 그러면 강한 소명의식, 비전, 계획성, 추진력, 희생, 기도, 겸손, 위기관리, 특별히 위기관리가 중요해요. 위기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금 그렇지는 못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지금 한국교회는 이 교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순수하게 교인들을 지도해가는 많은 지도자들이 가려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지금 비극이에요. 사실 오늘 이와 같은 시대에 특별히 그 권위주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개성 존중의 민주주의 시대로 시대가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유연성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창의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무슨 독재적이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내어 맡기는 그런 자유방임주의적인 그런 것도 안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정말 그 피지도자들 하는 그 일에 함께 같이 참여하는 참여적인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은 정치도 뭐 비슷비슷합니다만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좀 싱싱하게 새파랗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근데 이게 문제라고. 떡잎부터 알아보니까 아예 떡잎부터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고목이 되려면, 큰 나무가 되려면 비결이 뭐냐? 한 가지가 있어요. 못 나면 됩니다. 잘나면 분재로 한다고 캐가고 이렇다고 캐가고 저렇다고 잘라가고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집 제목으로 잘라가고 뭘로 잘라가고 다 잘라가요. 그러나 아예 못생기면 저처럼 아예 못나면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되면 자연히 고목이 됩니다.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방법이 뭐냐? 못난이가 되라는 거예요. 잘나면 안 돼. 잘나면 잘라버려. 예? 이 잘난다는 말하고 자른다는 말하고 이게 뭔가 통하는 것 같아요. 잘나면 안 돼. 그래야 못나야 고목이 됩니다. 믿습니까? 이런 때는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 지도자는 왜 필요한가? 물론 교회 지도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의 우리가 집단으로 이렇게 보게 될 때 교회는 헌신을 요구하는 집단이에요. 세상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도 있고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도 있는데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에는 권력만 가지면 아무리 못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무슨 사업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돈만 있으면 아무리 못나도 사장이 될 수 있고 회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헌신을 추구하는, 헌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없이는 안 돼요. 인격과 리더십이 있어야 그게 비로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일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와도 같습니다.
직접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조직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 지도자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단이, 이 결단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는 항상 비전과 우선순위를 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대화의 능력이 물론 필요하고 또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이 들어주는 인내예요. 교인들 와서 뭐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벌써 그 얘기 내가 10번도 더 들은 얘기인데 또 와서 얘기를 해요. 그걸 끝까지 듣질 못합니다. 아, 그거요?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다시 하나요. 그걸 들어줄 줄 아는,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이 인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지적하면, 첫째는 권위의 문제. 목회자들이 권위를 상실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옛날처럼 그런 권위주의가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마력을 통해서 목적을 성취해가는 그런 시대라고. 그 목사의 권위가 어디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경우 보면 목사님들이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틀렸을 때도 그걸 인정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응? 목사들이 제일 할 줄 모르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여기 목회자님들 계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그 단어를 몇 번이나 썼는가? 별로 안 써요. 그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바로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저들에게 어떤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권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력 경쟁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 안에 누가 노회장이 될 거냐, 누가 총회장이 될 거냐, 이 문제가 굉장히 사실 심각해요. 예? 심각해. 그래서 요새 젊은 목사들 가운데 그런 얘기 있어요. 노회장이나 총회장 가운데 과연 천국 갈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 아야 우리는 하지 말자. 처음엔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얼마 지나고 나면 마찬가지예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권력 경쟁의 대행진 속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개교회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 바로 살아보자. 우리 교회만 바로 해보자. 여기서 또 아까도 어떤 강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공동체 의식, 그게 중요한 것인데 그걸 상실하게 된다. 세 번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목회 성공에 관한 유혹이에요. 목회 성공에 관한 유혹. 목회자들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대교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못합니다. 건강 관리를 잘못합니다. 하루는 24시간밖에 없는데 그냥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소위 말하는 워커홀릭 환자들이 많아요. 아마 여기 그 환자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 오면 좀 고쳐지죠. 여기 안 오는 분들은 주로 거기 걸린 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이 워커홀릭 걸린 사람들 가만히 보면 50대 거의 다 죽어요. 간암이나 무슨 암 뭐 이런 거로 다 죽습니다. 이게 문제죠. 자, 목회를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 강박관념,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수를 범했을 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유혹이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다섯째는 사적인 이익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교역자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그 배경을 보면 물론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또 그렇지 아니한 부분도 있어요. 교회를 개인 사유물로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돼도 은퇴 안 하시는 분들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꼭 자기만이 합니까? 왜 꼭 자기만이 교황 노릇을 하려고 그러냐고 말. 바로 이게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21세기 한국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갖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원설 박사님은 그의 다원화 사회의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글 가운데서 5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사 변화의 가속화 현상, 총체적 변화 현상, 지구촌적인 변화, 질적 변화 현상, 불확실성 변화. 사실 이것만 가져도, 이 내용만 가져도 오래도록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봉호 박사님은 그가 오늘 사실은 발표하려고 하는 논문에서 몇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3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이 사회는 어쩔 수 없이 합리적이 될 거다. 그러니까 교회도 합리적이 될 거다. 2번째는 이 사회는 물질적인 쾌락 추구의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게 들어올 거다. 예. 사실 최근에 한국교회에서도 수요일 저녁 같은 때는 교인들 수가 부쩍 늘어났어요. 부쩍 줄었어요. 늘어난 게 아니라 줄었어요. 그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사랑이 뭐길래 그거 보느라 그냥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나 그 사랑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거 보느라고 안 온다. 그 대발의 아버지인가 이순재 그 사람 보니까 거기에 나와서 그냥 국회의원 됩디다. 예. 셋째로 사회가 앞으로는 철저히 개인주의적이 되어질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회가 지금 자꾸 이제 변화되지는데 여기에 몇 가지 유동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이원설 박사님은 그의 글 가운데서 3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는 횡적인 유동이 생겨질 거다. 도로와 통신이 발달하게 되니까 자연히 횡적인 유동이 생겨질 것이다. 사실 옛날 같으면 이렇게 미국에서 일어난 이런 미국에서 모이는 이 모임에 한국에서 온다는 거 이게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자를 어디 가서 냅니까? 불가능해요. 제가 65년대 제가 처음에 미국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 비자를 받는다는 게 천당 가기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종적인 유동. 이 횡적인 유동이 생겨지면서 종적인 유동이 생겨지는데 그건 뭔가 하면 계층 간 사이에 유동이 심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건 참 좋아요. 뭐가 좋은가 하면은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거든. 보통 사람도 되는데 못 될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정신적 유동이라 그랬습니다. 이 가치의 위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가치관에 혼란이 생겼어요. 뭐가 의미 있는 것이니 뭐가 가치 있는 건지 이게 흔들리고 있어요. 예? 그러면 과연 한국교회는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버틀러는 관심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 유형을 얘기했는데 첫째는 주변에 무엇이 일어난지 관심도 없는 사람. 사실 보수적인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관심도 없는 사람. 제2한인 선교대회가 열리든 말든 관심 없고 안 오는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둘째는 주변 변화를 보면서 남들만 비난하는 사람. 셋째는 주변의 사정을 보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발견을 하고 행동화하는 사람.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바르트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칼 바르트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검이 아니라 신문,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2가지를 교육자들은 특별히 지도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우리의 소스가 다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신문을 알아야 돼요. 현실을 알아야 돼요. 사회를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은 정보화 시대를 지금 걷고 있는데 목회자들은 그냥 그거 전혀 모른다 그거예요. 그냥 교인들한테서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다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천부적인가 아니면 개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천부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고 얼마든지 그것은 가르쳐줄 수 있고 얼마든지 훈련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은 있어요. 희망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그 훈련 방법이 있는데 사무엘 같은 케이스는 자기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 경영 방법을 통해서 지도력을 기른 자예요. 모세는 절대 혼자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70인 장로를 통해서 해결을 하게 했죠. 그는 조직과 적재적소의 원리를 사용을 했고 후계자를 잘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로 목사님 되실 분들은 모세처럼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을 꼭 후계자로 삼아주시면 아마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 같은 사람은 위기관리를 잘해. 이게 바로 리더십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참된 지도자는 뭐냐? 이제 제게 3분 남았습니다.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고 비전과 추진력, 희생, 위기를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됩니다. 근데 계획을 잘 수립하려면 수립 과정은 언제나 목표를 설정하고 기회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계획 전체를 설정을 하고 대체안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행동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런 7가지 단계가 계획 수립에 필요합니다. 어쨌든 교회 지도자는 크게 두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과업을 중심으로 한 사람, 일 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역점을 두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일만을 중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오거니제이션이 아니라 오거니즘, 바로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인간관계를 무시할 수 없어요. 요즘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목회하다 쫓겨나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관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과업만, 태스크, 과업만 중요시하지 그 인간관계,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저 제 강의는 맞추고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 준 것을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장진우 장로님이 뭐 보여줄 게 있다고 그래요. 비를 맞으면서 갔습니다. 가는데 단 게 아니라 맥스 그라이너가 만든 디바인 서번트라고 하는 동으로 만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 장면, 그것을 조각을 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따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못 본 분들은 이번에 온 거 다 허사예요. 꼭 가보세요. 너무너무 감동을 줍니다. 그 베드로의 눈이요 살아있어요. 바로 저거다. 제가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장로님 바로 저겁니다. 리더십, 오늘날 필요한 리더십 뭐냐? 바로 저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바로 이게 필요하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21세기에는 변화가 많습니다. 이 변화 많은 21세기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리더십이 부족해서, 리더들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